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지난 설 연휴 동안에 여러분 중요한 집회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주제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창조됐다 그 말씀했죠. 그 영원한 목적은 한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만유에게 생명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그 영과 몸이 합해지면 만유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그 생명을 주는 것이 곧 이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에게 생물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것의 가치와 존재 의미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만물이 다 그 거룩한 가치 안에, 거룩한 명분 안에, 거룩한 용도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물이 무가치해지는 건 사람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만유에게 생명을 줄 존재로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인간에게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담이 이 신성한 위임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는 이 사람이 발견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그 아담을 가지고 뭘 찾아보라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내가 누구냐든지 인생이란 뭐냐든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냐든지 뭐 이렇게 유행가까지 나오면서 인생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탈해서 다른 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봐야 도로 그 자리고 찾아봐야 도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더라. 근데 예수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인생입니다. 야,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생명나무가 좋을 텐데 왜 먹었을까? 그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은 것입니다. 자, 이걸 버리고 갔으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화려했겠죠. 보기에 위대해 보였겠죠. 자, 그러나 생명나무는 아주 너무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니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죠 바로. 그래서 안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예,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근데 참 사람은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 있다. 연약함 그 속에 있다. 그럼 이 연약함, 이 사람은 왜 연약하게 지어놨을까? 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이 고해 속에 살게 했는가? 또 왜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살아봤자 결국은 도로흙이고 숨이 코에 붙어 있고 그 속에서 뭘 찾아봐도 마지막엔 죽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상한 것이 천당이라 할지 뭐 극락이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냐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 연약함, 이게 어디 필요한 것인가? 자, 이건 세 번째, 교회로 완성된다. 연약함은 건축에 필요한 것이다. 예, 우리가 사는 데는 걸거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데는 참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가 사는 데는 열등감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천사를 볼 때는 화려하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고통도 없고요. 생로병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15시간 가야 미국에 가지만 천사는 그냥 눈 깜박할 사이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 속에는 천사 숭배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숭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그 천사가 부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예, 부럽기 때문에. 야, 그럼 사람은 왜 연약한가? 건축에 필요하다. 연약한 것은 건축에 필요하다. 자, 그래 십자가 안에 있는 인생 어디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피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놨을까 이겁니다. 예, 이건 건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것은 건축이 안 돼요. 건축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연약함은 건축에 꼭 필요한 거다. 건축에. 교회 생활도 해보십시오. 연약함은 연합이 되지만 강함은 연합이 안 됩니다. 예, 우리 중에도 강한 사람은 연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예를 들었지만 옛날에는 알루미늄 냄비 같은 게 오래 쓰니까 닳아져가지고 빵꾸 나고 이러거든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럼 땜쟁이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떼워줍니다. 떼워요. 근데 쇠와 쇠를 붙이려면 안 붙어요, 이게. 그래서 양쪽을 다 사포로 갈아가지고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고 거기다가 황산을 발라가지고 그 지글지글 끓는 거 있잖아요. 무지하게 독한 겁니다. 그걸 발라서 그 쇠 그 표면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접착을 시킵니다. 그래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하면 서로 잘 붙는단 말입니다. 연약하면 잘 붙어요. 그런데 강한 건 잘 안 붙습니다. 발 뒤축하고는 연합이 잘 안 돼. 서로가 굳어가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좋다고 발 뒤축끼리 만난 사람 없잖아요. 예? 손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손으로 왜 악수합니까? 손 바닥이 부드러우니까. 연약하니까. 예. 그러니까 연약함은 건축에 필요하다. 건축에 필요하다. 딴 데는 다 필요하지 않는데 건축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인생은 어디서 완성되냐? 건축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 완성되려고 하면 이건 고통입니다. 예, 내가 누구냐를 혼자 찾으면 고통이죠.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생각하면 고통이죠. 예, 왜냐하면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서 완성되냐? 건축으로 완성된다. 연약한 것은 건축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다른 게 아니고요. 강한 돌멩이가 모여서 새 예루살렘이 된 게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린 양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신부는 연약해야 신부가 됩니다. 강함은 신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 강함은 남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부가 되기 좀 곤란하죠. 혼자 살아야죠. 뭐. 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왕이 나오잖아요. 아주 금은 보석으로 잘 꾸며가지고 나온 여왕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과부라 하지 않고 자기는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혼자 사니까 과부인데 과부를 안 하고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부다 그래야 남편이 생길 건데 나는 여왕이다 그러니 누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예. 황제하고 결혼할 남자가 있겠어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예.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왜 단장하겠습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단장하죠. 강하다면 왜 단장하겠어요? 당당하게 그냥 나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약하니까 단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건축에서 완성된다. 판자 조각은 쓸모가 없지만 어디서 완성되는가? 방주를 지을 때 완성됩니다. 방주에서, 방주 안에서. 그렇잖아요? 판자 조각은 혼자 떠다니면 너무나 연약한 거야. 근데 그것이 방주를 지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판자는 방주 지을 때로 가야지. 예, 방주 지을 때 안 가고 어디 네피림 될 때로 가면 그건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 네피림 될 때 판자 조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짓밟히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서 울지 말고 건축한 대로 가면 된다. 건축한 대로. 예? 무시당하면 건축한 대로 가면 돼. 예? 그러면 큰 배가 되잖아요. 큰 배가. 통나무 배보다 훨씬 좋은 것이 판자 조각으로 지은 배입니다. 예, 저 원주민들 보니까 카누란 걸 타대고 통나무로 해가지고 그건 간신히 가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잘못하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판자를 연해서 지어놓으면 홍수가 나도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홀로 똑똑해지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홀로 뭐 도를 통해 가지고 뭐 날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홀로 인생을 초월해서 초인이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건축으로 완성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피곤이 없어져요. 인생의 모든 공고함과 피곤함이 나는 건축에 필요한 존재구나 하면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설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자기 스스로 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거기서 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한 것보다도요. 그 자기가 꼭지가 못해서 괴롭습니다. 다 꼭지 되고 싶거든, 꼭지가. 근데 꼭지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체가 합해가지고 수박이 되는 거지. 수박 꼭지만 가지고 수박이 되겠어요. 수박 꼭지 먹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속에 가장 연약한 데가 제일 맛있잖아요. 예, 그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수박 꼭지 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든지 사람에게 호감이 있고 그 환영을 받는 사람은 자세히 봐보십시오. 강한 사람은 절대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예, 그 자기 잘난 것으로 남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환영은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는다고요. 어디 가도 사랑을 잊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어놨을까? 왜 죽음이란 걸 전제하고 지어놨을까? 왜 질병을 전제로 하고 지어놨을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았으니까 한참 사춘기 오다가 탁 꺾였으니까요. 평생을 한 번도 건강하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산 것이 반건강이라, 반건강. 그저 안 죽고 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도. 예. 건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살려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간드랑간드랑하게 골골 80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80으로. 그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저것도 했을 텐데. 근데 그것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저것도 했어도 다 뭔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것만 못하단 말입니다. 예, 다 했다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면 이 연약함 때문에 늘 감사를 합니다. 예, 내가 강하다면 아마 감사 안 할 거라고요. 예. 근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그 연약함 속에 늘 감사가 넘쳐. 늘 감사가 넘쳐. 주께서 무엇이 간대? 인자가 누구기에?
사람이 무식한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이 나온다면 저절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연약함은 내 홀로 생각하면, 내가 홀로 살라고 생각하면 아주 대단히 참 부끄러운 거지만 내가 연합 안에서 건축에 소용된다면 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기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네,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연합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떤 존재라 호랑이하고 되겠습니까? 코끼리하고 되겠습니까? 야, 코끼리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알렉산더가 결국 코끼리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말을 잘 타면 뭐합니까? 칼을 들고 가면 뭘 합니까? 그냥 말이 가다가 멈춰버리는데 무슨 수로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코끼리가 가만히 서 있는데 말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오다가 가버려 그냥 오다가. 예, 그 말이 얼마나 주인의 명령을 잘 듣는 동물입니까? 그런데 소용없어. 코끼리 보면 그만 길 가버리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인도를 침략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강한 거로 생각하면 코끼리만큼 강한 게 없죠. 뭐. 발에 한 번 밟혀 보면 호랑이고 사자고 늑대고 할 것 없이 다 그냥 한 발에 그냥 가는 겁니다. 한 발.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병들고 늙고 생로병사 석가모니께서 그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그 출가를 했던 그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 어찌 될지 몰라. 내가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찌 될지 또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놨나 이겁니다. 이거 측량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예, 측량할 수 없는 비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집회가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함 안에서 그 축복, 연약함 안에 있는 영광, 그걸 발견해야 내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 안에 와서도요 항상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종교 생활 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막 열심히 해서 그 기도로 강해지려고, 그 종교적인 것으로 막 강해지려고 막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인다고요. 왜? 다 네피림이 되고 싶으니까. 세상에서 못했을지라도 종교적으로 자기도 네피림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이거 네피림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방황을 해요. 그래서 예, 네피림의 문제는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근데 자기의가 설 자리가 자꾸 없단 말입니다. 늘 들을 때마다 심판이 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참 이상하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예, 근데 그거예요. 내가 네피림을 찬양하면 그 좋을 거 아닙니까? 기분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거 아무리 안 하려 해도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자정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네피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말씀을 들으면 늘 괴롭다고요. 늘 눌리고 괴롭고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시원하게 이번 집회의 말씀도 잘 들었겠다. 시원하게 벗고 연약함 안에 있는 축복. 예, 여러분에게 새해 중요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 안에 지금 이건 우리가 과정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다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과정 안에. 이 과정 안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생각하면 몸에 관한 문제입니다. 몸. 육체에 관한 문제. 이거 이제 그 세상에서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이제 민족이 여러 분이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지금 현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전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이니까. 영이
좋으면 육은 나쁜 것이고 육이 좋으면 영은 나쁜 것이고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육체를 천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는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속담이 다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시체에 얽매인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이 육체만 아니면 영혼이 헐 날아다닐 텐데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텐데 이놈 육체가 걸려가지고 생로병사니 뭐니 걸려가지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혼과 영이고 육체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다. 이건 없애야 될 거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천사를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천사를 상상하고 있으니까 이놈의 육체가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매사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는 이제 무시한다. 이거 종교 안에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도 금욕주의가 나오고 또 다른 종교도 금욕주의가 있고 이렇습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육체는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절에서 도 닦는 사람들도요. 자기 육체를 극복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목심땡이를 딱 이마에 앞에다 달아놓고 있대요. 딱 달아놓고 있어요. 딱 참선하다가 딱 하면 깜빡하면 탁 찢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래 또 깨나고. 안 되면 이제 아마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른다. 어떤 사람은 벽만 바라보고 있어요. 벽만 하루 종일.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벽을 바라봤다고. 벽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몰관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해만 봐. 여기부터 칠 때까지 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하면 눈이 못 쓰게 돼버리죠. 그렇게 육체를 정복하려고 많은 종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에서부터 이제 두 가지 태도가 나오죠. 한 가지는 영혼을 위해서 육체의 욕망이나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한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송곳으로 찌르든지 목심땡이 얻어맞든지 하루 종일 해만 보고 있든지 아니면 달마사처럼 벽만 보고 있든지 얼마나 독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말이죠. 이야 9년을 벽만 보고 산다. 벽만. 정말 그 보통 인간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나는 뭐 좋다는 거 해도요. 한 며칠 하다가 어쩌다 잊어먹으면 한 달 안 해보는 거예요. 꼭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하다 보면 딴 데로 가뿐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9년을 채울 수가 있을까? 난 지금 상상이 안 돼, 그런 사람들.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참 보통이 아니래요. 또 다른 하나는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니까 육체로는 무엇해도 좋다. 이게 쾌락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 사람들의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한쪽에서는 완전히 육체를 제어해가지고 그 영혼의 자유 그걸 누리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육체는 뭐 어차피 죽을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니까 이걸로는 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한편 중국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 이런 게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 영혼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육체를 양생해서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게 그 신선되는 거 아닙니까? 신선. 그러냐 불로초를 먹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몇백 년씩 산다든가 이런 얘기가 모두 중국 사람들한테 나오는 생각입니다. 장생불사. 그래서 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 이런 말도 있고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육체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육체뿐이고 몸뿐이니까 이 육체에 상관된 인생의 그 안녕과 부귀영화를 누리자. 그냥 마음대로 그 인생이 소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면서 살자. 이건 이제 그들의 현실주의가 됐죠. 그래서
부자는 무지무지하게 부자라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살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당장 이게 불지르프가 누가 가서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 예.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 이거죠. 이 세상 외에는 없는데 뭐 다른 거 바라볼 거 뭐 있냐.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않냐. 그런데 그 고린도에 널리 퍼져 있던 것은 그 두 번째 방식, 그러니까 그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좋다.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풍습에서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주로 이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만약 중국에 들어갔다면 또 다른 영향을 받겠지만 헬라에 들어왔으니까 헬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향락주의 위에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인해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자유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 율법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일에 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 법에서 이제 복음은 자유한다. 자,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곡되면 무가치한 육체를 가지고는 무엇 해도 된다. 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살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가장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고루하게 율법의 규례나 이런 데 매여가지고 그걸 철저히 메고 살 것이 아니라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육체로는 뭐 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주 지성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말이 배는 식물을 위해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배는 식물을 위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배는 먹으면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먹으면 식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식물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식물을 위해 있는 거니까 사람은 육체가 있으니 육체로 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로 육체는 본능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퍼졌단 말이에요. 육체는 본능을 위해 있는 거다. 육체가 왜 있냐? 본능을 위해 있는 거다. 본능이란 건 다 육체에 나온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지만 너희 말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배가 음식을 위하나 음식이 배를 위하나 다 있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건 잠시 있는 것이고 결국은 폐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은 그렇다고 몸은 그냥 식물만 위해서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예, 또 음란을 위해서 있냐? 그렇지도 않고 여기서 음란이란 말은 그 보통하고 다른 아주 난잡한 것을 얘기합니다. 난잡한 섹스를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식물도 지나고 배도 지날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은 영원하고 그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해서 아무나 그냥 육체가 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은 영원한 생명과 연합했으니까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예, 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거기다 금을 담아놓으면 금그릇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다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사람 안에는 다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 후기에 오면은 하나님이 영을 줬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이 되게 한 것이지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영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은 그것은 단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고도 그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쩌면 중성적이죠. 중성적. 예, 누구와 연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금을 닿으면 금그릇 되고
은을 담으면 은그릇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릇이란 게. 그릇은 중성이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도 안에서 본다면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니까 금을 담으면 금그릇, 똥을 담으면 똥그릇. 그렇잖아요. 바가지가 뭐 지붕에 매달려 있을 때는 다 똑같은 바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똥바가지 되고 하나는 물바가지 된다고요. 예. 팔자 문제인가 뭔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단순하게 육체로 말한다면 동물적 가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동물이나 인간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잖아요. 구조도 똑같고 다 생리도 똑같고 다 같습니다. 다른 동물도 다 우리처럼 오장육부가 다 있어. 이상해. 어떤 뭐 하등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그래도 우리가 동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요. 사람하고 똑같이 구조가 생겼다니까요. 아내가. 왜 오장육부가 딱 있는지. 다른 건 좀 다르게 생겨도 될 텐데 말이야.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람이 간이 있듯이 개한테도 간이 있고 사람한테 콩팥이 있듯이 돼지한테도 콩팥이 있고 딱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육체도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상하게 영혼을 가꾸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방해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고상하게 영적으로 살고 싶고 영혼으로 살고 싶고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 그럴 때는 어떤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정신세계보다도 더 좀 깊은 좀 더 고상하고 좀 아름답고 뭐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 육체라는 게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 똥 싸야 되고 오줌 싸야 되고 이러니까 방해거리가 돼요. 지저분하잖아요. 뱃속에다 항상 똥을 담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썩 그렇게 아름답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방해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육체적 본능이 사람을 자꾸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이 청정하고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생각만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젊은 날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쨌는지 모르지만 백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가? 눈같이 흰 생각을 할 수 없는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그것 때문에요. 기도를 깊이 하다가 또 엉뚱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때 누구냐 그 양반이 이북에서 내려왔는데요. 이북에 아내를 두고 내려왔거든요. 혼자 살아야 돼요. 목사님인데 신안 앞바다에 어디 바위부에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가 뭐 태극기가 그려진 걸 봤대요. 바위부에가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상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때 3일 땅에다가 본부를 두고 세계 무슨 평화 무슨 뭐라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금색으로 고령포를 입고 말입니다. 그 나귀를 타고 다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너무 가서 식혜 만들다가 씌어져 본 것처럼 많이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 도를 지나면 씌어져 버리잖아요. 발효가 딱 제대로 돼야 매주도 되고 뭐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아프면 씌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모르면 그런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라고 알고 보면 어떤 의미에 보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다 그러는 사람이 알고 보면 그냥 뭐 재혼하면 될 텐데 이북에 아내가 있으니까 재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못 갈 거니까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언제 통일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좀 참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고착되고 뭐 불가능해졌으면 어차피 재혼하고 살아야지 자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 그랬어요. 자기 본능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어 사한 혼이 되게 했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동산에 두고 생명나무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 했습니다.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 했고 아담에게는 함께할 배필을 만들어 줬다. 이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육체 안에서 신성한 목적 안에서
육체는 신성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런 걸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영혼만 있는 존재한테 맡긴 게 아니고 천사에게 이걸 맡긴 거 아니라 사람한테 이걸 맡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사람은 뱃속에 똥 들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맡겼다 그 말입니다.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를 표현하며 대신할 자로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형상대로만 비슷하게 지었단 말이 아니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사한 혼이 되게 했다. 이것은 표현하고 대신할 도구로 만들었다. 도구. 우리가 이런 사한 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으면 그걸 다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사람이 받아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것. 말도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하는 능력이잖아요. 표현하는. 말을 듣고 말을 다시 하는 거 자기가.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듣고 그걸 다시 하는 겁니다. 동산에 뒀다는 것은 뭐냐? 그건 함께 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뒀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 것은 생명의 연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하나님 삶으로서 배필돼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 것은 생명에 연결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생명에 사람 원래 생명이 없어요. 숨쉬는 생명이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다가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요.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삶을 살아낸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다. 그분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으면 나는 그분의 삶을 살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제 먹는 데 따라서 산다 이 말입니다. 소고기 먹고 산 사람들은 소고기를 표현하고 김치 먹고 산 사람들은 김치를 표현하고 이렇죠. 마늘 먹고 산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풍기고 그렇죠. 바다 먹고 산 사람은 바다 냄새를 풍기고 받는 대로. 근데 뭐 성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좌우한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잘 먹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지 힘도 좋지만은 눈이 막 쫙 가잖아요. 막 눈 보면 금방 알아요. 눈싸움 하면 못 견뎌 그 사람. 우리는 눈을 깜빡거려야 되는 이 사람 깜빡거리지도 않잖아요. 탁 뜨고 있습니다. 그 힘이 없으면 못 합니다. 힘이 없으면 눈 그렇게 못 뜨고 있습니다.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먹는 대로 살아요, 사람이. 먹는 대로 삽니다. 어려서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체력을 그때 만들어 놔야지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먹어도 힘 안 나거든요. 손익 계산을 따지면 손해야, 손해. 먹은 것만큼 안 돼. 그러니까 어려서 체력을 만들 때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이제 서양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요즘에 1m 80이 보통이라 보통. 옛날에 우리 1m 80 군대도 못 갔어요. 옷이 안 맞으니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1m 80이 보통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면 영원한 삶을 살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배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런 말 나와요. 동역자들. 존재는 다르지만 일은 같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뭐 신이 돼가지고 신의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 영생의 파이프가 연결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다.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나오는 물은 수돗물이잖아요. 그건 수도구에서 정화된 그 물을 우리 집에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아내게 된다고요. 살아내게. 좋은 향기를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향기가 난답니다. 그 사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를 이제 먹으면 몸에서 향기가 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채식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요. 누린내 이런 게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제 기름기를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은 요즘 뭐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샤워장 없을 때 요즘처럼 먹었으면요. 냄새 나서 못 살거든요. 그때는 뭐 1년에 한 번 해도 냄새가 안 나잖아요. 먹는 대로 나옵니다. 먹는 대로. 이 얼마나 고귀하고 신성한 것인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함께 산다. 동력자가 된다. 도구가 된다. 대신할 자가 된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걸 찾아 먹으면 되는데 이건 버리고 딴 걸 찾으려니까 찾아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교회는 이것이 지금 널려 있는 곳입니다. 널려 있는 곳. 예. 천지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아무나 먹으라고. 뷔페 식당처럼 열려 있는 곳이에요. 이 얼마나 고귀하고 신성한 것인가. 히라빈이 말한 영혼의 고상함이란 별거 아니에요. 육체의 쾌락에 반대되는 정신적 쾌락이에요. 예, 철학적인 쾌락이란 것은 육체적 쾌락에 반대되는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육체적 쾌락도 아니고 정신적 고상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대신하고 표현하는 축복으로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삶을 사는 최고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얼마나 고귀하게 생겼는지 저절로 그냥 고귀한 건데 괜히 더 고귀하게 하려고 하다가 망치는 거잖아요. 이로써 보면 육체는 배제해야 할 악한 것도 아니고 또 생리를 따라서 마음대로 할 것도 아니고 육체의 모든 소망을 걸고 중국인들처럼 그렇게 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되어야 할 귀중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네. 중국인들처럼 육체 밖에 없으니까 이럴 것도 안 되고 아니고 생리를 따라서 마음대로 산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건 막 배제하고 깎아내리고 그래가지고 영혼의 고상함을 취하겠다 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다 필요하게 줬어요. 필요하지 않는데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체를 배제할 수도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그것에 소망을 걸고 살 수도 있지만은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겠다 이건 그 자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건 제한받는 겁니다 사람이. 예, 다 자유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제한받는 것은 참된 자유라 그 말이죠. 예, 무엇이 참된 자유인가?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자유인가?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로 먹을 수 있다. 이물을 먹는다면 자유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 자유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하나님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먹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먹지 말라 할 필요가 없죠. 꽁꽁 묶여있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감나라 배나라 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가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말입니다. 갓난 애기 나도 애기 보고 뭐 이거 똥 싸지 마라 오줌 싸지 마라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몇 살 먹었는데도 오줌을 못 가리면 오줌 싸지 말고 화장실 가 싸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애기 보고는 오줌 싸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령도 당신이 당당히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나한테 왜 이렇게 너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난 자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 말란 말을 많이 듣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많이 하는 아이들입니다. 나 선생님 나보고는 왜 나보고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보고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예? 말을 잘 들으면 그 말 안 하죠. 안 하는데 지멋대로 하니까 맨날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맨날 하지 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자유를 지키겠다 이겁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자유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유를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하는 거예요. 예. 무작정 모든 걸 다 자유하는 건 그건 이제 자유가 아니잖아요. 어떤 자유를 위해서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법적으로 키운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은.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키워요. 우리는 그냥 다 봐줄 문제들이에요. 봐줄 문제. 아이들이니까 다 봐줄 문제들인데 그 기어코 안 봐주고 말입니다. 화장실에 가둔다든가 말이에요. 벌을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크면 그 애들은 자유가 너무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 키워놓으면 큰 다음에 잡을 방법이 없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체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명령이 있으면 듣기끔. 경찰관이가 손들어 하면 딱 들도록 뒤로 돌아가죠. 앞으로 쳐다보지 말고 뒤로 돌아. 안 그러면 그냥 싸워본다고요. 왜냐하면 이놈들 자유가 너무 많으니까. 손들고 대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니. 뒤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대들었다면 그건 이제 막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저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유가 그만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지도 많아요. 예, 모든 게 다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자유를 안 지키겠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그의 기름 부음으로 창조됐습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런 기름 부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대로 다시 났잖아요. 우리가 다시 났어요. 우리는 창조만 된 게 아닙니다. 피조물만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난 자들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만큼 크고 그만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만큼 표현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표현체다. 예?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혼자로서 그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혼자로 통나무가 아니고 지체라는 것. 지체들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몸이 영광스러우니까. 지체들로서 영광스러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가 영광스럽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위임받고 있으니까. 그래 우주적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위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위임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위임 없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도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없이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다 그겁니다. 생명이 없고 빛이 없단 말은 존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존재 이유가. 예, 만일에 하나님의 위임이 인간에게 없다면 기름 부음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그게 생명 없는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존재 이유 없는 것이 생명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죠. 이제. 왜냐하면 위임이 없으면 말입니다.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군인들을 총 주고 풀어놓고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면 그건 어둠이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어디가 총을 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 군인들은 총을 가졌기 때문에 엄격한 명령에 따라야 되거든요. 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빛이 없다. 이 말은 존재 이유가 없고 그냥 혼돈이고 어둠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다. 지체들.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말씀이 육체가 된 몸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야, 그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다. 자,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하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예, 말씀이 육체가 된 몸이죠. 말씀이 육체가 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위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위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몸은 아주 중요한 몸이 된다고요. 예, 위임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위임을 맡기면 그 사람은 그 위임만큼 중대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임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대통령이 어떤 위임을 줘가지고 어디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위임만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임만큼 우리는 중요해요. 위임만큼. 예, 그러니까 아무 할 일도 없고 위임도 없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값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쉽잖아요. 위임을 받으면, 위임을 가지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 그럼 아무 위임도 없으면 나는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 몸에 우리가 지체들이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에 우리가 지체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위임을 받은 한 몸에 우리는 지체들이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하나님이 영이시기만 다행이지. 하나님이 영도 있고 육도 있고 다 있었으면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꼭 필요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보인가?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준가?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생각했어요. 좀 직접적으로 말도 좀 해주고 뭐 좀 보여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왜 그런가 이러는데 그러기가 참 다행이죠. 만일 그분이 몸도 있고 다 있어버렸으면 넌 저리 가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스도는 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몸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다 이 말은 우리도 몸이라 그 말이지 알고 보면 역할이란 말, 지체란 역할이니까. 야, 우리는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얼마나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활동하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 성전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흙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졌고 그의 생기를 받았고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 갖고 공급을 받고 지체로 살아내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예,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밥을 한 끼 먹어도 안 먹어도 돼. 입이 좋은 거 있는데 오늘 점심 금식해도 돼요. 예,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흙이 하나님 형상을 빚어졌는데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배 안 고플 거 아니야? 예, 그의 생기를 받았잖아요.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연결돼 가지고 공급을 받고 지체들로서 그를 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표현할 존재다. 이거 안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예, 사춘기에 이르면요 아이들이 뭐 할지를 모르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예, 막 돌아가는 자기 몸도 막 돌아가지요. 세상도 돌아가지요. 막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때는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때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뭘 표현할 몸이다. 나는 그 몸의 지체다. 예? 나는 하나님을 표현할 자다. 이 정체성을 준다는 것은 인생을 정말로 살려주는 일이거든요.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이제
흙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졌고 그 생기를 받았고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을 받게 된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됐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사야서 하는 말대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뭐 나음을 받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이라고 병 고친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써요. 예?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받았다 그래야죠. 믿습니까?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러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야, 그가 죽으셨는데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예, 우리가 그 죽은 걸 봤는데 내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예? 나는 사실은 살았지만 죽었는 사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가 죽으셨는데 거기서 내가 딱 살아났단 말입니다.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내 정체성이 저것이구나. 나는 바로 저 사람이구나. 이거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다시 살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다시 나았다. 예, 다시 살림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평안해졌다 이거예요. 예, 그가 죽으셨는데 나는 살아났다 이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 없어요. 석가모니 우리한테 그렇게 못 해줘요. 공자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예, 좋은 교훈을 줄 수 있고 참 좋은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고상한 길을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있지만 죽는데 내가 살아나고 찔림을 받는데 내가 편안해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다가 말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행복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잘못했으면 우리도 말입니다.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날 우리 옆집에 만일에 그 눈먼 장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전도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난 어디로 갔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이 왔다 간 결과로 내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됐잖아요.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누구를 만난 거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체들은 더 이상 흙이 아닙니다. 이제 흙은 흙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고 더 이상 이제는 쓸모없는 흙이 아니고 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저주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이건 저주란 말입니다. 흙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흙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럼 저주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죠. 아멘. 예.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아무렇게 해도 안 되고 그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 우리가 몸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죽어 음부에 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찬송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 축복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천년을 산 것처럼 사는 것이고 하루를 산다 해도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위임이 없이 100년 만년 살아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살고 뭐 먹고 애기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우리 집 키운 고양이도 그래 지금 몇 배째 새끼를 낳고 있어요. 그럼 또 창세기 5장하고 똑같아.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네, 여기 마지막 구절이 그거잖아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죠. 네, 우리 인생으로 이 불편한 인생으로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이걸 해탈하고 벗어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로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면 자기 혼자 편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생로병사가 있을지라도 이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걸로. 어떻게 생로병사 전혀 없이 살겠어요, 사람이? 어차피 아무 병도 없어도 마지막에 죽습니다. 평생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약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잖아요. 죽으면 똑같습니다. 예. 살 때 뭐 좀 편하게 살았다 뿐이지 편하게 사는 게 어디가 써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예. 죽으면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거지가 죽으나 왕이 죽으나 죽으면 다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못 돌리냐 이것이지. 예, 그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잘 나간다 이럴 것도 안 되고 저거 참 어렵다 할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만일 하나님의 위임이 있다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축복이 되고요.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축복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위임이 없으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요. 예, 이것저것 다 폐하실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배는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배를 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폐하실 것이다. 영원한 건 뭔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만 영원히 남을 일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당신의 배필로 동역자로 동산을 상설하시고 함께 살 자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으로 지체로 주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지만 그러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유만큼 완전한 자유가 없고 그만큼 우리의 축복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 파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인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